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고 그 앞에 내용과 연결된다는 말이겠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자세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셨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로 연결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죠.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는다는 말은 훈련하다, 무장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고 이겨내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잘 무장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겨내신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이 뭔지, 지금 여기 이제 계속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고난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련들이 오게 되죠. 그 고난이죠. 당연히 그게 고난입니다만은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고난,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을 잘 이겨내라라고 말할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뭐냐면 단순하게 어려움, 뭐 생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죄와 관련된 고난은 무슨 고난을 말하는 건가? 죄를 거부함으로써 생겨나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죄에게 끌려다녔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달라졌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거부해야 되겠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생겨나게 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거부함으로 생겨나는 고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생기게 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어려움들, 고난, 그것을 바로 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미 죄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2절 말씀에 나오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정욕에 따른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너무 고난 받는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들이 쭉 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했지만 이제는 그건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더 이상 지금
이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했던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4절 말씀은 이어져서 그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옛날처럼 행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이방인처럼 방탕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조금 어려운 그 해석인데요. 그냥 이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7절부터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죄 아래 놓여 있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심판할 때가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 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 시련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싸우면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화평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준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 각자 또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세워주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종말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지금 이 베드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것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더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보다 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봐도요, 옛날 그 우리 선배나 선조들이 기도하던 모습과 비교할 때에 옛날에 비교해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종말의 때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이런 섬김의 모습이 교회에서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내용들이나 이걸 보면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막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어떻든 자기만 속 시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뱉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 없이 막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런 게 잘 안 받아들여지면 막 화를 내고, 시험 들어하고 붕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더 이상 죄의 매인, 죄를 따르는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 씻음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잘 인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며 뭘 중요하게 생각하며 뭘 추구하면서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될지를 좀 제대로 세우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멋진 삶을 남은 여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말의 때임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방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쉽지 않은 일들, 사단의 유혹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더 붙들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 이 남은 여생을, 또 이 남은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추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